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했던 말씀은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사는 동안에 뭐 안정되고 안전하고 매우 좋은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마치 지리산에 살던 사람이 뭐 뉴욕시라든지 워싱턴에 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된 곳에 보호받으며 살고 있었죠. 그렇게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슬슬 굳어가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전하고 뭐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럴 때 그들은 자칫 그 민족적 사명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이사야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너희는 이 바벨론 땅에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제사장 민족이요 또 하나님의 증인들로 선택받은 사람들.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올해 맞이하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것은 매우 뜻깊은 해이고 우리가 또 한번 우리 이 개신교 걸어온 길과 개혁자들의 그 발자취와 지난 500년을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 기독교도 거의 그 옛날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처럼 기독교도 거의 실패했다. 종교 개혁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기념 행사만 요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종교 개혁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흐지부지 되었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또 미래 우리 시대 이후에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에스라헛은 꼭 올해가 만 40년이 되는 해인데 40년 동안 설교하고 뭐 목회는 목사니까 목회도 하지만은 제가 한 일들은 세 가지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시 목회자니까 목회를 해왔고 또 성경 강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제가 떠난 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책을 몇 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MP3 파일이나 BOD 파일로 강의 내용을
그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제 제가 했던 일들로 돌아볼 수 있는데, 그 공부하는 중에 제가 다시 몇 번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한 결과는 종교개혁은 거의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뭘 실패했냐면은 사탄의 공격 앞에 기독교는 너무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유럽 땅에서 사탄의 공격은 좌파적인 공격으로 심하게 공격을 당했고, 유럽 교회는 그 좌파적 공격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교회는 우파적 공격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동의 이슬람의 공격에 기독교는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이탈리아, 스페인, 남미는 혼합주의, 이른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만국 종교 혼합주의에 오염되어서 기독교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고, 따라서 지난 500년을 돌아볼 때 우리 종교개혁은 절반 개혁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갈수록 그 진리에 대한 선명성은 훼손되었고, 지금 가톨릭하고 연합운동을 해야 된다고는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개혁자들 태어난 순서로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 14세기에 탄생한 존 위클리프, 보헤미안 지금 체코 쪽에서 개혁의 선구자 얀 후스,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이런 분들이 이제 개혁의 선구자였고, 결정적인 그 개혁의 폭탄을 던진 사람은 마르틴 루터죠. 루터가 1517년에 불을 지른 이 개혁을 그 앞에 선구자가 있었지만은 루터를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몇몇 사람이 이렇게 나섰으나 그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근데 루터 때는 이거 아주 폭발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개혁이 시작된 거죠. 네, 그로부터 이제 오늘 우리 2017년이면 딱 500년이 되는 해인데, 그 이후에 이제 울리 쯔빙글리 스위스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극단적인 인물 중에 토마스 민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와서는 민츠의 주장이 다시 한번 돌아보이는, 루터는 좀 온건하게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토마스 민츠는 굉장히 강력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마스 크랜머, 우리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 영국의 위대한 개혁자입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맨노 시몬스라고 하는 맨노나이트 교단의 창시자인데 이른바 제세례파라고 유명하게 됐습니다. 말틴 부처, 필립 멜랑톤, 하인리 불링거,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닦은 존 칼빈, 존 낙스,
데오도로 베자 이런 분까지 되게 이제 주목받는 개혁자가 한 이렇게 한 15명, 14명 이렇게 되는데 루터부터 이제 개혁이라고 한다면은 한 100년 정도 개혁을 하다가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등극하면서 이 여자가 아주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리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메리를 블러드 메리라고 피의 메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걸 볼 때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에서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고 옛날로 다시 회귀하는 걸 보고 실망스러워서 102명의 청교도가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유럽 교회는 실패한 거죠 이미. 그때 실패했고 절반만 하다가 흐지부지 됐고 그 미국 가서 청교도들이 나름대로 했지만은 청교도 신앙 자체가 뭐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간 사람들도 아닙니다. 청교도라는 사람들은 제일 싫은 게 가톨릭이 싫다. 그리고 가톨릭에 야합되는 왕들이 싫다는 거예요. 왕의 권력이. 그래서 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가톨릭 없는 곳으로 가자. 하나님만 쳐다보고 성경만 보고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자. 그게 청교도 신앙이에요. 자본주의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져 버린 미국 교회는 거의 지금 가사 상태에 있거나 빠르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그래서 어제 오늘도 미국에서 뉴욕에서 메일이 날아왔는데 미국 교회는 다 변질되고 있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이슬람 교회에 의해서 기독교는 초토화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게 뭐 있죠? 이 개혁교회가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전후 좌우 전방위적으로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가 지향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지금 중국보다 인구가 조금 작습니다. 제 생각에는 10년 내에 인도 인구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이 가톨릭은요, 여전히 강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5억 내지 6억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가톨릭은 11억 5천만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체계를 비평을 못해요. 그 신비에 그냥 가려져 있고 신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신자들을 속이는 데는 아주 제일 발달된 세련된 그런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뉴 에이지라고 하는 이 심각한 위협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모르몬교도 미국에서 계속 성장 일로에 있습니다. 안식일교도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라엘리안 무브먼트라고 이런 사람들도 교세가 신장되고 있고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불교, 이슬람교
이 12가지 이 사상과 종교가 끝없이 기독교를 위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다 기독교의 적대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약속을 한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그들의 배후의 악령은 이 모든 12가지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는 이를 당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교회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기독교를 공격한 게 무신론이죠, 무신론. 제가 좌파적 공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신론. 여러분, 이 기독교 나라에서 무신론이 나왔어요. 유물론도 기독교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진화론도 기독교 나라에서 나왔어요.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그 무신론을 극복하지 못한 채 유럽이 거의 무신론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가톨릭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서전도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원점부터 완전히 기초를 새로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 처음 소개하는 책이 이 책인데, 기독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시록을 풀지 못하고 종말론을 정리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계시록을 모르겠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고, 칼빈도 계시록 3장까지는 해석을 했으나 4장 이후는 손도 못했습니다. 칼 바르트 같이 그런 걸출한 인물도 처치 독마틱스라는 그 8,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쓰고 마지막 종말론을 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 숨져갈 때 월남전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역사는 암울하고 월남전은 터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종말론을 정리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 못하고 심판하실 주님 종말론을 정리 못하고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그게 우리 개혁교회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되고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를 안 믿고 계시록을 모르니까 유럽 기독교는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 작년 예, 작년에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실패했는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가,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저 혼자 할 땐 잘했는데 감기하고 둘이 하니까 많이 힘드네요. 아니 제가 늘 평소 바라던 게 어떻게 하면은 그 테너에서 바리톤으로 내려갈 것인가 늘 그렇게 사모했는데 큰 선물로 완전히 지금 바리톤으로 베이스로만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의 그 실수 혹은 미흡한 거, 제대로 안 된 거 뭐냐?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 개신교가.
가톨릭은 그건 수에 칠 가치도 없고, 우리 개신교도, 오직 성경이라는 말만 내걸었지, 성경 자체를 못 가르쳤어요. 창세기도 못 가르쳤고, 계시록도 못 가르쳤습니다. 그저, 오직 성경이라 하면서도, 복음, 그 안에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가 복음밖에 모르는 복음주의로 굳어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성경 강좌 듣다가 개신개혁교회 복음주의가 잘못됐다는 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겠죠. 왜냐하면 가톨릭에 비해서 우리가 개혁된 교회가 옳다고 우리는 마치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죠.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을 전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지만은 요절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복음만. 그러니까 복음밖에 모르는 복음주의가 돼버려요. 당연히 복음주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자 제가 볼 때 90% 이상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는 이단입니다. 이단.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복음밖에 모르면 그게 구원파야 구원파. 구원파 이단 아닌가요? 완전히 이단이죠.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자가 옛날 말키온파하고 비슷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말키온파, 율법 폐기론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66권을 다 가르치려는 엄두를 못 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가르칠 사람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신학교가. 66권을 가르칠 준비를 전혀.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자.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아마 단문식으로 율법은 폐했다 아니다 하면 거의 90%가 아마 율법 폐했다고 쓴 겁니다. 그 율법 폐기론자가 이단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가 이단이라는 건 다 아는가 봐요. 근데 율법주의가 뭔지 물으면 잘 몰라요. 대부분이. 율법을 지키라 하면 율법주의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란 예수님 십자가도 보혈도 필요 없고 내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 율법주의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율법주의 한 건 없는 줄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우려되는 게 아니라 율법 폐기론자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폐기한 줄 알고 있으니까 이 경건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칼빈 같은 분은 성화의 채찍으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 했는데 불구하고 구원만 받으면 끝이야 전부 다. 성화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율법을 전혀 무관심한 거죠. 또 저는 제가 여러 신학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신학을 7년 동안 하는 기간 동안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데서 1분도 들은 적이 없어요. 1분도 10분도 그 개념 자체를 꺼내는 교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율법, 복음에 왔으니까 율법 폐했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포럼이나 에스라 성경 강좌나
한 번도 참여 안 하고 단지 여기 처음 오시면 손 들어봐요. 두 분, 세 분. 그래도 다 전에 오시겠던 분들이 오셨네요. 자, 그래서 아마 이런 말들이 잘 못 듣는 얘기죠. 세 번째는 그 신앙론, 믿음. 믿음이란 말을 제가 그 이야기한 지 꽤 몇 년 됐는데,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또 오직 믿음. 믿음으로써 의롭다를 받는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인데, 단, 믿음이 뭐냐? 그 물으면 거의 대답을 못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이단들 다 예수 믿어요. 안식교도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아 예수 믿죠. 그러니까 원래 믿음으로써 의롭다를 받는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절대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혀 성도들에게 바르게 인식 안 돼서,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믿음이라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주상 명사가 돼가지고 누구든지 설명이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또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다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알고 나면은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스커션을 하든지 질문하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납득이 안 되거나 하면은 메모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소망. 우리 좀 복음주의라 할까요? 개혁주의라 할까? 혹은 보수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소망이라고 물으면 거의 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자꾸 천당 가버려 그래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구원 받는 거. 그런데 이제 거기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자꾸 예수 믿고 천당 가버리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모르는 것도 문제가 돼요. 계시록도 모르면서 종말론을 하니까 종말로 바로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 땅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복음주의, 개혁주의 사람들에게 혹시 제가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가 편하지 않다 해서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경제에 관한 이야기 하면요,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 목사가 정치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 외에는 다 안 보려고 그러고, 이 땅이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물론 이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또 이 세상이 세상 이 가지고 고쳐가지고 천국 만들자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바른
그 인간으로 세워지면은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회, 정직한 사회, 성실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급진적인 한신대서나 얘기, 이제 복음주의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사고가 아니고, 완전히 땅에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관심 없고, 자꾸 쭉 천당만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전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말을 안 해요. 제가 가끔 기독교 이런 자세는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5천 명이 벌써 몇 년 전에 넘었는데, 제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잘못된 그런 좀 씁쓸해한 소리 하면요, 바로 친구 끊어버리고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 또 말도 되다는 소리를 댓글을 달다가 또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선지자요, 선각자요, 선구자요, 선견자요. 진보적이어야 돼요. 기독교가 보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항상, 선견자고, 선지자고, 선각자고, 선구자가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앞장을 서 있어야죠. 그리고 사회 변화를 바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몽양 여운형, 우사 김규식, 월남 이상재, 축산 조봉암, 다 선각자고 진보적인 인물이었어요. 전부 다. 사회보다 언제나 앞서갔어요. 보통 앞서간 게 아니고 10년, 20년 앞서갔어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보수가 오는 것처럼 됐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앞서 있어요. 범사에.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그 소망이라는 게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 땅도 우리가 바른 정치가 이루어져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약자도 보호받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 소망이라는 게 맨날 주고 천당 가는 소망만 그렇게 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사랑학 강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전혀 우리 기독교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제가 책을 쓴 게 한 7권을 쓴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물론 대개 한 3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책들이 이제 에스라우 4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서 이제 좀 서둘러 쓰긴 했지만은 어떻든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끝나고 말아버릴 것이냐는 거예요. 종교개혁 실패한 건 확실한데 끝나고 말아버리면 되느냐. 저는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제대로 시작하자. 왜? 이제는 요한계시록도 정리가 됐고 창조주 하나님을 진화론자들이 이제는 손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 잘못됐다 하고 이제 지금 항복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먼저 손들어 버렸어. 진화론 앞에 항복을 하고.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야말로 다시 다음 500년, 다음 500년이 몇 년도죠? 그렇죠. 2517년을 바라보고 새로 계획을 하자.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제가 이 말 하기엔 너무 늙었긴 늙었죠. 그러나 누군가는 꿈을 꿔야 돼요. 누군가는 외쳐야 되고, 저는요, 지난 작년 10월부터인가요? 그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할 때 물론 나라도 그렇지만 나는 그 나라가 교회를 바꿔서 이게 교회냐 하는 소리가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이게. 마귀의 난장판이지 이게 무슨 교회냐. 방언 귀신이 온 교회를 다 접수를 했는데 이게 교회냐 이게. 안다는 게 교회를 50년 다니고도 요절 10개도 채 모르는데 그게 교회냐.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그게 교회냐.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 복음주의가 성령론이 약해요. 성령론에 대해서 조직신학 한 보통 3학점 정도 뭐 하는데 그 3학점 가지고는 성령론까지 못 가요.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까지도 잘 못 갑니다. 전부 다 교회론까지도 못하고 성령론 손도 못 대고 다 졸업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저 교회가 성령도 모르다. 그런 거 귀신같이 알죠, 사탄이. 그래서 성령 그 성령이랍시고 악령을 몰고 와가지고 거짓 방언을 뒤집어 써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찰해 본 데는 교회가 뭘 모르는지 귀신들이 아주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 한국 성령은 거짓 방언하는 거 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거 하고 거짓 예언하는 거 하고 그런 거밖에 못하는 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잘못돼요. 그 다음에 기도. 하여튼 이 신학교에서요, 기도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학도 있고요, 찬송가학, 뭐 교회 음악학과도 있는데, 기도학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세몬의 에스레 해서 16가지 기도 형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천방지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의 룰을 따라서 기도하게.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고 예수님도 가르쳤어요. 근데 교회나 신학교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는 엉터리로 합니다. 대부분이. 그 수많은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다
탐심이고 우상숭배야.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정신은요, 우리 개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본 정신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 다음 방언이 엉터리한 것은 제가 수년간 이제 말씀드려서 제가 보는 데는 우리 한국교회도요, 상당히 이제, 방언 선동하는 목사들이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막 대놓고 덤벼고 대들고 하는 사람 지금 되게 이제 조용해졌어요. 찬양도 참,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기분풀이처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새로 한다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자꾸 예수 믿으라. 그거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방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해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지금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기초가,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거해야 돼.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나의 정의다 할 때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 계신다. 지금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의 세례를 받았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무신론 잘못됐고, 유물론도 잘못됐고, 진화론도 잘못됐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확실히 증거해야 돼. 그래서 오래 믿었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도 신자를 만들어 놓고 말면 안 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증인으로 키워야 돼. 사람들 만나가지고 안 듣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안 듣겠다는데 예수님도 안 되거든. 그런데 우리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 그걸 증거하지 못하면은 이야기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독교 그 신학 변증 중에 과목 중에 실천 신학 과목 중에 변증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장 통합 측은 변증학 과목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변증학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변증학이 있는 학교가 외신측이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그쪽에 교회 그 기독교 변증학이 있습니다. 그 반틸 교수 같은 분이 그 변증학의 대가들이죠. 그 전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존재 자체가 확인 안 됐는데 속성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마인드가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것부터 확실히 해라. 그것도 안 해놓고 뭐 신이 어쩌니 저쩌니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제가 사실이면 증거가 있다는 그 전도 소책자를 만드는데 그때 만부를 찍었습니다. 그 간이 그때 컸어요, 좀요. 만부를 찍었는데 만부가 삽시간에 다 나갔어요. 이번에도 이제 만부가 훨씬 더 넘게 찍었는데 그때 20년 전 내용보다는 인쇄 질이 일단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질도 좋아졌고 그림도 몇 개가 더 첨가됐고 그래요. 이걸 다시 찍을 때는 뭐 요청도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를 제2 종교개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근원적인 문제는 신의 존재 증명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게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내에서는 개혁교회가 그 실패한 걸 다 짚어봤어요. 전도도 실패했고 설교도 너무 실패했다.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걸 보면요, 어떤 감동만 자아내는 거예요. 감동을 주겠다. 성도들의 그 비위를 맞추거나 감동을 주겠다. 그게 목표가 돼요. 진리가 심어져서 그 진리로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기에 온갖 포커스를 다 맞춰놓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뭐 감동이 있으면 좋죠. 그건 목적이 아니야. 저는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제가 대하설교라고, 대하설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설교하는 쪽으로 제가 그 틀을 닦아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음식에 대한 건데 이것도 참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한 20년 동안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칼빈 같은 분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레위기 11장을 주석을 하면서 음식물 규정은 종교 의식에 속하는 거다. 의식이란 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저 음식은 그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 기독교는 거의 인재가 나오지 않고 천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너무 중요해서 제가 아예 책을 썼죠.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뭐 지옥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인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물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 12가지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한 개도 온전케 한 게 없다. 말만 그저 이름만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리폼드 처치. 그 개혁이
과거 완료형인가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혁된 교회가 아니고 여전히 개혁돼야 될 교회입니다. 계속적으로 개혁돼야 할 교회. 너무 개혁을 조금만 하다가 흐지부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개혁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2가지 이거 전부 다 온전케 해야 돼요. 성경도 온전하다. 66금 한 건도 빼지 말고 가르쳐야 되고, 율법의 그 바울이 말한 율법의 결과론적 역기능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복된 율법이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사람들 하여금 율법에 반발하게 만들고 사람이 심히 죄인 되어버렸다. 그런 면이 있죠. 그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악성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목적론적인 율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첫째, 율법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법이에요. 복받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이 원시복음이다. 그런 정도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기본 개념은 성실이어서 성실. 에무나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못하면은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걸로 완전히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믿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차이도 없는 그런 함량 미달 기독교로 전락한다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종교 개혁은 초창기 루터부터 한 100년 동안 1517년부터 1620년 청교도들이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도망가던 해봐야 꼭 100년이거든. 100년. 100년 동안에 절반만 해보다가 흐지부지 됐다 하는 거 아주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으로 간 청교도 신앙이라는 게 뭐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청교도 신앙 자체가 학문적으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청교도들은요, 부자는 복 받은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건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로 옳은 점이 없어요. 물론 가톨릭보다 100번 낫죠. 그리고 보면은 미국서부터 이제 이른바 그 종파형이 이 섹트형이라고 하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구세군 끝없이 종파형이 돼가지고 질이 멸렬해가지고 온 세계에서 기독교는 외면당하고 있고, 가장 심각하게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보다 가장 세속화된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예요. 암도 제일 많고, 출산율은 최하위고, 자살률 최상위고, 암이 제일 많고, 인재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철저히 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원점에서. 원점에서부터 뭘 시작하느냐? 창조주 하나님부터 증거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로 개혁하자. 저는 루터가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조건이 좋다고 봅니다. 루터가 시작할 때는 겨우 루터가 독일어 하나로 성경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라는 성경이 있고,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는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거의 여러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번역돼 있죠. 교재, 기재 이런 장비가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는, 또 이 전달할 수 있는 그 미디어 매체가 루터 때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단과 실천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나 많이 부끄러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 놓고 이거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그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많이 사람들 봐. 진천지. 내가 이러보니까 세상에 엉터리요. 그런 엉터리인데 30만이 넘었어요, 지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옳은 걸 진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성도고 교회고 목사고 네 흔들어야 돼요. 너무 점잖게 이미지 관리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자기 속에서 애태우다가 그냥 끝나는 식으로 전혀 계획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용기도 자꾸 사그라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잘 정리된 시스템을 가지고 이만희만큼도 못하냐, 우리가 성도들을 너무 어린애 취급하고 일꾼을 안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하는 열심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하는 열심보다 한 100배나 해야 돼. 10배나 100배나 해야 돼. 그리고 아무 교회 목사든지 당연히 엉터리다. 싸움을 하든지 우리 종교개혁이 실패한 거다. 이 불을 지르면 불이 붙어야 되는데요. 전혀 불을 지르지도 않고 너무 점잖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 제가 지난번에 절반만 개혁을 말았죠. 진짜 절반. 그 성경에서 복음만 빼낸 거. 그 복음 빼서 믿게 하는 거, 끝나는 거.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다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제가 이 7권의 책에는 다 앞에다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이 작은 책을 한국 교회 앞에 바친다. 그리고 헌사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그저 뭐 알고 믿고 끝내고 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 어디 있는 분이 저기 진돗개 전도한 사람 이름 뭐죠? 그 목사들 그냥 두면 안 돼요. 물고 흔들어 가지고 수갑을 가지고 구속해와 그냥 체포해 가지고 체포영장 내가 발부할 테니까. 그래 목사들이 안 달라지면 성도가 갖고 안 돼요. 지금은 매일같이 받는 편지가 목사님 설교,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갈 교회가 없어요. 뉴욕서도 갈 교회가 없다. 가봤는데 그건 또 더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개혁교회는 완성대역이 아니라 미완의 개혁으로 흐지부지 됐다 하는 것을 우리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 지도를 보세요. 어떻게 이 공격을 해왔느냐. 하나는 좌파적 공격이고 하나는 우파적 공격인데, 그래서 이걸 또 잘라내기 위해서 좌우의 날선 검도 쓴 거예요. 좌파적 공격, 우파적 공격. 좌파적 공격은 유럽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우파적 교회는 미국 교회를 완전히 사탄의 종교로, 거짓 방언의 종교로, 신비주의 종교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은 그 두 세계를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나온 모든 책들은 거의 다 지금 종교개혁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기독교는 안 돼요. 시간 문제예요. 뭐 아기를 안 낳는데 벌써 전도도 물론 안 되고 온갖 추태는 부리고 어떻게 교회가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증인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 가서 보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세는 우리가 100번 무릎 꿇고 배워야 돼. 그들은 그 자체 모임 자체가 여호와의 증인들의 왕국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신자만 되고 말면 안 돼요. 제자가 되고 증인이 돼야지.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증거할 분야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 온 교회가 다 훈련하고, 우리 교회는 어제 오후 설교부터 이 증인 훈련 이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쉬는 걸 전에처럼 10분 쉬는 게 아니고 20분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이 전도를 증인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들어겠습니다. 20분 쉬겠습니다.